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이라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삶은 살아가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이라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렇지 못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손꼽아 볼 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산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도 여러 번의 실수와 실패 끝에 그런 삶을 살게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뜻인데요. 아마도 그런 삶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저는 구약 선지자인 이 하바국 선지자가 아닌가 합니다. 하바국 선지자의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바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바국 시대는 그러했습니다. 정말 감사할 것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었던 시대였고 소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온갖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던 시대였고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대 땅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바국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들고 자신이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랜 침묵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진 메시지가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바국은 그 응답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을 하바국서 1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 거짓된 자들과 악인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인인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잠잠히 있느냐는 겁니다. 하박국에게는 기뻐할 일도 감사할 일도 즐거워할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그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은 유다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나라의 부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민인 유다 백성들의 정결함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함을 회복하는 것이 유다가 당한 그 고통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을 통해 회복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기억하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었고 즐거워하게 되었으며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은 교회인 우리로 참된 교회가 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은 그럼에도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더욱 넘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또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또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항상 그를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를 경외하는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가르치는 뜻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지는 이 경건한 공경심을 말하는 것인데요, 범죄한 우리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그렇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렇지 못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그렇지 못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준다 생각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2절은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기억해야 합니까? 두 가지인데요, 먼저 그 하나는 광야 4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에게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오늘 2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은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이 광야 40년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훈련시키신 기간이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광야가 이스라엘에게 분명 힘에 겨운 삶인 줄은 아셨지만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시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좋은 훈련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또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이 연단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40년의 세월은 한 세대가 오고 또 한 세대가 올 만큼 긴 세월이고, 그 40년의 세월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이 성인들은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되었지만, 이곳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이라 하는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했고, 그 땅에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그들을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시험하기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는 문자 그대로 광야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참 많은 실패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을 남긴 채 어른들은 다 죽기까지 그들은 실패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참 비싼 대가가 된 것이, 그렇게 실패의 삶을 통해 얻은 것이 있었는데요, 비록 실패를 통해서 어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은 광야의 그 모진 훈련을 통해 그들의 살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귀중한 것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비록 죽음과 맛 바꾼 것 같은 깨달음이지만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진정 사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아무런 훈련도 되지 않았던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은 훈련의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너희들이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쩌면 광야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이 될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 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광야과도 같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살 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광야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훈련의 장소라는 것이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실패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상이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도 우리의 살 길, 즉 가나안이라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약속의 말씀에 의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약속 그대로 믿을 때 살 길, 즉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인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잃게 합니다. 때로 우리가 소망을 두는 권세도 물질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4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세심하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추지시키고 있는데요, 광야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심하신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인도해 오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고 위험한 광야의 길을 인도한 하나님이며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시마다 때마다 채워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의 삶 동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여 가나안 땅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외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그렇게 너희를 인도한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혹이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과거에 그렇게 세심하게 도우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여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고 한 것을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이루고자 한 일을 성취하고 나면 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그 마음도 변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교만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우리 사람은 교만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쉬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광야의 삶을,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세심하게 인도했다고 광야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동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광야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늘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도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너희들이 먹게 될 풍성한 식물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여 항상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잊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아 광야의 삶을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와 도우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교만한 백성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고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서 감사하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역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들 동안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여 그 사랑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 그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 삶을 통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받은 그 40년간의 광야 훈련을 통해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 길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여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려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기억하며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고, 항상 감사를 잊지 않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